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든든하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시민권으로 인해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실감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 친구 중에도 외국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해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직 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또 비자가 갱신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오랫동안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짐 싸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허가된 기간이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좀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언제 불신 그런 그 검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그 생활하던 곳 또 일터 그냥 포기하고 그 받아야 할 그런 것도 다 받지 못한 채 그냥 다 포기하고 숨어 지내는 이런 것을 보면 참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이민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시민권을 이제 얻었고 한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한 채 불법으로 불법 체류자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서 불신 검문을 한 겁니다. 당신들 거주증, 시민증 보여주십시오 한 겁니다. 아주 긴박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막 뛰어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불법 체류하고 있던 친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 당황하면서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침착한 척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막 달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어느 쪽을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쪽을 힘써 따라간 겁니다. 말하자면 개 섞어라 하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경찰이 하도 이제 서라 하니까 이제 섰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 여기 거주증 가지고 있느냐, 영주권이나 또 시민권이 있느냐 보자 하니까 주머니에서 뒤적뒤적해서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시민권 다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달아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은 먹고 뛰라고 했다고. 그래서 난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뛴 거라고. 그래도 제가 경찰인데 제가 따라오면서 서라면 빨리 서셔야지 왜 도망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도 그 약 먹은 줄 알았다고. 물론 재미있는 유머입니다만은 그 현실, 그 불법 체류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참 얼마나 그 다급한 그런 참 정말 너무나 그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웃을래야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이신데 이분이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청에 장애인 그 등급 이제 그 신청을 했더니 처음에 3급인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3급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도 혜택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제 몸이 불편한데,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가서 다시 이제 그 검사를 하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간신히 1급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1급이 나오니까 너무 달라지는 것이 많더라. 네. 나에게 달라진 것은 단지 1급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 하나뿐인데 이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뭐 차를 타거나 그래도 다 무료로 탈 수 있고 또 도움을 구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많더라. 그러니까 나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증명서 하나가, 그 신분증 하나가 나를 굉장히 삶을 바꾸어 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냐, 하늘의 시민권이 없느냐, 뭐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얼굴이 당장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생활이 당장 달라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보다 이 시민권이 가져다 주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시민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또한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나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걸 다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하늘,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즉 이 세상과는 분리된 다른 어떤 세계, 그래서 피안이라 그러잖아요. 피안이라는 말이 강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을 차안, 그리고 저쪽을 피안이라 그러죠. 차안의 세계, 피안의 세계. 그래서 강 건너편, 즉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끝내고 그 다음 넘어가는 저쪽에서의 삶, 그래서 피안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곳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연결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지금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냥 막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연속성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 세상과 천국의 연속성을 말씀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뭐를 말씀한 거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부터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은 언제 받느냐 하면 지금부터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 나 혼자 잘 살겠다,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진정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자신을 본으로 말씀해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하면서 그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모델, 그 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봐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를 봐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로 운을 뗍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이 어찌 들으면 참 자신만만하구나, 또는 참 교만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렇지요. 당연히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교만하거나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딱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할 구절들이 적지 않죠. 그 구절만 딱 떼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이단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딱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냥 풀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오해, 왜곡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오해를 하거나 왜곡을 하게 돼요. 그러나 빌립보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자, 첫 번째는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첫째, 하늘의 시민권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하기 시작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오늘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음부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아니지, 천천히 해, 아직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기 시작했어도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오늘부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장성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하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난 아직 믿음이 적어서, 약해서, 또 저 사람 이제 믿기 시작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라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하면 계속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어리나요 같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복음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더라도 참여를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못해요 하고 안 해버리니까 그 상태로 1년 10년을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피하면요, 그냥 그 상태로 다른 데서 자라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못해요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요, 그 상태로 1년 10년 몇십 년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또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였다, 은혜에 참여한 바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메인바 되었습니다. 메인바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가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메인바 되었다 말씀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매였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신을 자랑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신앙을 증거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자기의 어떤 삶을 자꾸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였지만은 매인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거나 봐라 내가 그렇게 고난도 당했어 라고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그의 고백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제 아그리빠가 신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매였다, 내가 봐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고난도 당한다, 너라도 그래야 돼, 이런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매인 이런 것만 빼놓고, 이런 것은 나는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에게. 그러나 내가 가진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당신도 이것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시민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누가 준 마음입니까? 바울의 결심입니까? 시민권이 그에게 주는 마음일까요? 시민권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단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결단합시다 하지요. 우리가 결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아요. 결단해도 작심삼일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이게 결단만 한다고 계속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도 부어져야 돼요. 용서도 부어져야 돼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요. 누가 내 뺨을 한 번 때리면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때리고 머리 잡아 당기고 해보세요. 손에 입히고 해보세요. 그게 용서가 되는가? 안 돼요. 사람이요, 몸이 누가 나를 때려서 그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이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나 때렸다.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나 때렸다. 그러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려요. 이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사람 마음으로 이걸 풀고 싶다고 풀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해라, 암만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귀 밖으로 들리지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과 은혜라는 것이 이러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질 만한 사람이 원래 아닌데 어디서 이런 성품이 왔을까, 이런 마음이 왔을까, 참 신기하구나. 그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내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마음. 세 번째는요, 하늘의 시민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열이면 열 사람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 뿌리 자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가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이 뿌리 자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내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 내 눈으로 보이는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벗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로만 되게 돼 있어요. 은혜로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이걸 가져다 주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지금까지 잘 실천되시는 분 할렐루야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집지다. 자기 부인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분인하고 왜 다투고 왜 그렇게 됩니까?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나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여겨진다. 모든 사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다. 분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내 마음이 넉넉하면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도 부족한데 내가 그걸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힘든데 누구를 품어준단 말입니까?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분노 일어난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연약함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늘의 시민권은 받은 은혜에 자고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리는 삶이다.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사람 앞에 자랑을 하려면 이루어졌다, 나는 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아직 못했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자랑하려는 게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표대, 시민권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를 분명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따르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거기서 나는 누굽니까?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목사님은 더욱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누구 특별한 존경받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자기를 많이 따라가요. 내 생각 따라가고 내 의지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싫은 거 안 따라가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도 많이 실패합니다. 실패해왔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또 죄를 자복하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실패해요. 또 실패하고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넘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또 넘어질 것, 그만두자. 아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자. 어느 쪽이 돼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는 일 나는 많이 실패해서 이제 그만두자. 아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가자. 어느 쪽이 돼야 됩니까?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왜?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일생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그 표대까지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민권이 아닌, 이런 시민권으로 살지 않는 반대되는 삶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의 원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본문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제 이건 결론이죠. 그 결국은 멸망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배. 어떤 배입니까? 먹는 배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배 아닙니다. 우리의 이 배. 몸에 있는 이 배.
어떤 사람은 좀 볼록하고 어떤 사람은 평평하고 이 배, 바로 이 배를 얘기해요. 이 배, 신이 배라는 거죠. 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셨느냐,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먹었다고 자랑하고 말이죠. 무엇을 못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치고, 자기들은 먹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신은 배다는 거예요. 배. 십자가의 원수들. 두 번째,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과 부끄러움은 정반대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인데 뭘로 안다고요? 영광으로 알아요. 그걸 영광으로 알고 TV에도 나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다 하고.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 놓고도 그걸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서도 영광인 줄 알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알고 반대로 영광스러운 것을 부끄러운 걸로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 나도 그를 부끄러워한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도 부끄러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끄러움과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다. 무엇가 영광, 사람에게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뭐가 부끄러운 것을 몰라서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한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땅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땅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시는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땅의 일만 아는 거죠. 뭘 몰라요? 하늘의 것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양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는데 땅의 것밖에 몰라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땅의 것만 아니까 땅의 것 구하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만 아는 거죠.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은 전혀 쓸모없는 거야, 못된 것이야, 그건 영지주의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혼도 영도 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돌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점점 완전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알고 땅의 것으로만 살면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함,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뿐만 아니라 탐욕, 죄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만족할 수 없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한 번도 만족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도 불평, 원망 그렇게 하면서도 그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끝까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행복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면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또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요. 예? 그런 말 있더라고요. 뭐 배를 땅에 끌고 다녀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면서도 위의 것보다는 그냥 땅의 것이 좋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제 이 믿음을 우리 활용합시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